예, 오늘은 레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29장에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창세기 29장을 펴시고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9장은 파란만장한 야곱의 생애가 이제 그 라반 외삼촌으로 이제 떠나게 되죠. 4절에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형제 어디로 서뇨? 그들이 가로되 하란에서로다. 그래서 이제 하란에서 이제 하란을 떠나는 거기서 이제 하란 사람들을 이제 만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배우자를 만나게 되죠. 자, 여기 보시면 7절에 보시면은 야곱이 가로되 해가 아직 높은즉 짐승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뜯기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니라. 그런데 이때 만난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라헬이었습니다. 9절에 나오죠.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그 아비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미었더라. 여러분, 이 목자에 관한 이미지가 보통 남성이잖아요. 남자들이 이 양을 치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이제 라헬이 이제 그 아비의 양과 이제 함께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미팅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미팅 장소? 예. 예전에 카페는 우물가였습니다. 그렇죠? 그 역사는 우물가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그러니까 이제 외사촌이죠. 외사촌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근데 이 라헬을 보고 그들의 이제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제 인사를 나누죠.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아비의 생지 조카고 리브가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제 라반의 경우는 그 누이가 비슷한 경로를 통해서 그 리브가를 떠나는 그런 오래된 이야기가 이제 생각이 나고 그 아들을 여기서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반가워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라반이 13절에 라반이 그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고 안고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했다고 했습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라반이 가로되 너는 참으로 나의 고르기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하더니. 근데 여러분, 이 라반의 그 퍼스널리티, 캐릭터를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기보다는 이 라반이 굉장히 복잡한 머리샘의 계산을 막 했을 겁니다. 이 친구를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좋은 말로 선용해서 내 가게를 좀 불릴 수 있으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겠죠. 자, 라반에게 딸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었죠? 예. 그 언니죠. 언니 이름을 먼저 이제 레아, 그리고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여러분, 레아라는 여기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이렇게 쓰는데요. 이것이 이제 weary 이런 뜻입니다. 그의 생애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굉장히 이제 피곤해 지치고 그런 굉장히 힘든 그런 이름이 이제 레아의 이름인데요.
이것이 이 라라는 그런 단어에서 왔어요. 이 뜻이 이제 weary, 아주 피곤하고 impatient, 참을 수 없고 그런 단어의 뜻에서 이제 레아라는 이름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듣기만 하셔도 굉장히 피곤하시지 않으세요? 레아.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이 야곱의 두 딸 가운데 레이첼, 라헬이라는 이름을 미국 이름으로 많이 씁니다. 라헬. 근데 좀처럼 레아라는 이름을 안 쓰죠. 한국 사람들은 약간 레아보다는 라헬을 더 이렇게 선호한다고 할까요? 그런 것 같은데, 미국 사람들은 의외로 이 레아라는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레아라는 이름을 많이. 미국말은 리아 그러잖아요. 리아.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다음에 왜 레아가 피곤한 삶을 살았는지 나오죠.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다. 그렇게 이제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이 한글 성경으로만 보시면 이 알력이 부족하다, 이 눈의 힘, 그러니까 뭐 알력이나 이제 시력이나 이제 비슷한 말인데, 한국 성경을 보시면은 이 사람이 좀 눈에 문제가 있구나, 시력이 좀 약하구나. 또 시력이 나쁜 분들은 이렇게 눈을 이렇게 움직이면은 좀 잘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인상을 좀 쓰는 그런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영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eah's eyes were delicat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알력이라고 번역된 것은 사실 그 히브리어로 아인입니다. 아인. 이 아인이라는 말이 영어의 아이하고 비슷하죠. 히브리 말에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을지라도. 그래서 그대로 한다면은 Leah's eyes were delicate. 여러분, 이 delicate라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예, 정교한 거. 근데 다른 뜻으로 약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easily broken 이런 뜻이 있어요. delicate. But Rachel's was beautiful of form and appearance.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아하고 라헬하고 이렇게 딱 비교를 했는데, 레아는 조금 이렇게 얼굴이 좀 안타깝게 생겼고요. 그렇죠? 그리고 라헬은 보면은 굉장히 형태도 좋고 beautiful form, 그리고 beautiful of appearance, 그러니까 아주 모양도 좋고, 그러니까 이 전반적으로 이제 균형이 잘 잡힌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 한글 성경에 그 알력이 부족하고 할 때 이제 부족하다를 갖다가 히브리 성경에 라크라는 이제 단어를 썼거든요. 이것이 영어 표현 그대로 그 tender, 부드러운 거죠. delicate, 정교한 거, soft, 그리고 이제 timid, weak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인 그 맥락의 흐름이 약간 좀 부족하고 어딘가가 약하고 좀 이렇게 침침하고 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미에 관한 미인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물을 보면 어떻게 그 아름다움을 느끼시나요? 도대체 이 미에 대한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말에 제 눈의 안경이라는 말이 있죠. 다 자기 표준에 이제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참 자기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은 또 마음에 안 드는 게 제 눈의 안경이죠. 자기 시력에 맞게끔 이제 사물을 보니까. 이 미의 기준이 시대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 중국의 미인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예, 제가 원하는 답을 하셨는데, 발이 작은 사람이 미인이에요. 그래서
참 중국에서 무지막지한 그런 제도가 있었죠. 이 발이 자라지 못하도록 이렇게 꽁꽁 묶습니다. 근데 또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발이 작으면 멀리 못 간대요. 그러니까 도망을 못 가서 그렇게 여인들을 구속하는데 미인이라는 굴레를 씌워갖고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에는 또 동양 풍습으로 여인의 얼굴이 이렇게 보름달 같이 둥그면 참 미인이다, 후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현모양처의 상이. 근데 지금 와서 우리 여성분들한테 당신 얼굴은 보름달 같아 그러면 이제 맞아 죽지요. 그죠? 되게 싫어하면 좋아하지 않아요. 얼굴이 크다고 이제 듣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마다 이렇게 그 미인의 기준이 바뀌는데, 또 하나의 표준이 뭐가 있냐면은 이 시메트리라 그래요. 이 좌우 대칭이 돼야지 이 편안함을 느낀다. 그것이 하나의 미의 기준이 보편적으로 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김연아 선수죠. 지금 이제 한 30 좀 넘은 것 같은데요. 이 선수가 사실은 이 좌우 대칭이 아주 잘 맞는, 잘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참 한국 사람들이 부지런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왼쪽 대칭하고 오른쪽 대칭을 했는데, 왼쪽 대칭이라는 것은 이 왼쪽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나 그대로 복사한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대칭은 오른쪽을 중심으로 이제 왼쪽으로 그대로 대칭을 한 것인데, 왼쪽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오른쪽 대칭은 이렇게 나옵니다. 뭐 거의 비슷하죠? 굉장히 왼쪽은 제가 보기엔 조금 어색한데 오른쪽은 더 편안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김연아 선수가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미인이라고 하고 그 비결 그 비밀의 하나는 이제 좌우 대칭이 온전하다. 또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김연아 출연 그 갈라쇼 아마 밴쿠버 올림픽 끝나고 나온 것 같은데요. 이것도 여기 보시면은 그냥 한글이 이렇게 써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바뀌었죠. 그래서 이 사진을 대칭으로 만든 겁니다. 근데 보시기에 뭐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 좌우 대칭이 꼭 어떤 미인의 기준은 아니라고 해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 윤곽이 맞아서 비율이 맞아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지 꼭 좌우가 대칭되었다고만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 예를 갖다가 특이하게도 한 야구 선수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그림 보셨습니까? 미국에서 그 활약 중인 이 야구 선수는 정말 이 위가 진짜 모습이고요. 요 밑에는 반을 나눠서 이제 한 것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 K 비슷하게 써 있는 게 여기 겹쳐지죠. 반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거는 이제 데칼코마니라 그러잖아요. 왜 어렸을 때 도화지 한쪽에 나비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한쪽을 이렇게 덮고 이렇게 펴면은 이게 똑같이 나오게, 뭐 거의 뭐 비슷한데 뭐 남자 보고 미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좀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하여튼 좌우 대칭이 오직 그 미인이 되는 요소는 아니다. 하여간 라헬과 레아를 이제 보았을 때 두 자매가 이제 격렬하게 다투는데, 한 남자를 두고 다투게 되는데, 한 사람은 굉장히 좀 그 남편이라는 사람이 한 여자를 많이 편애하게 되고, 그리고 한 사람은 굉장히 그 대접을 못 받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이제 비극적인 그런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레아에게 복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창세기 29장 17절에 있는 그 Young's Literal Translation이라고 로버트 영이라는 사람이 그 말하자면 거의 원문 그대로 이제 해석한 그런 것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비슷하죠. The eyes of Leah was tender and Rachel hath been fair of form, fair of appearance. 그러니까 그러니까 라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곱고 아름답다고 이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이 레아의 알력이 부족한 거하고 이제 대비가 되면서 두 여인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라헬을 좋아했죠. 라헬을 18절에 보시면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여러분 예전에 그 지창금이라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것은 어떠한 남자가 여인을 이제 택해서 결혼을 할 때 그 딸이 잘 살 수 있도록 어떠한 재정적인 보증을 주는데 뭐 야곱은 돈이 없으니까 재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대신 7년 동안 봉사를 하겠다. 이 성경에 나오는 그 7자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 중에 하나죠. 이게 완벽을 나타내고 하나님 숫자고, 그래서 내가 정말 라헬을 이렇게 진심으로 사랑한다라는 징표로 아마 7년을 얘기한 것 같은데 7년을 봉사하도록 합니다. 라반이 가로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라반이 이제 재빠르게 계산을 합니다. 이거 참 괜찮은 그 수입이 되겠군 하면서 그것을 이제 받아들입니다. 자, 야곱의 입장에서는 7년이라는 세월, 길면 길고 짧다는 그 세월을 봉사했는데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그저 수일같이 7년을 7일같이 그렇게 여기면서 열심히 이제 봉사를 했습니다. 자, 이제 기한이 찼습니다. 7년이 지나갔죠. 21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식으로 잔치가 베풀어집니다. 라반이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잔치를 하고요. 그리고 그 딸을 야곱에게 데려갔고 야곱이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라반이 레아뿐만 아니라 그 시종 하나를 또 줬죠. 같이 딸려 보냈습니다. 실바를 이제 주게 됩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25절에 보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자, 결혼식을 하고 아내를 맞이했는데 스토리가 어떻게 됩니까? 25절에 보시면은 아침에 일어나니 이게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황당하죠?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자기는 라헬로 생각했는데 레아였습니다.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미시니까? 여러분, 지금은 결혼을 잘못하면은 미국에서, 한국도 언어리 있습니까? 언어 제도가 무효화시키는 게 있어요. 미국에서는 이거 내가 속아서 결혼했다 그러면은 결혼을 취소합니다. 언어. 야곱이 만약에 미국에 살았으면은 이거 엉터리야, 나 이거 결혼 아니야, 취소,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야곱이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보십시오. 야곱이 악명 높은 속이는 자가 이제 속임을 당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속이는 자가 속임을 당한, 자기 형에게 팥죽을 팔아먹고, 그리고 자기 형을 대신해서 축복을 그가 빼앗고, 이렇게 속이는 자가 이제 속임을 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어떤 업을 믿는 건 아니지만 영어에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어떤 사람에게 해준 그대로 자기가 이제 그 말하자면 되갚음을 갚는 것인데, 아마도 야곱이 여기서 굉장한 깨달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내가 그대로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구나. 야곱이 레아를 뿌리치지 아니하고 그를 거둡니다. 그런데
26절에 보시면 라반의 그 핑계가 이렇게 나오죠.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는 일이다. 야곱의 핑계는 우리 집안에서 우리 지방 여기서는 이 풍습은 형을 먼저 보내지 아우를 먼저 보내지 않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미라클이라는 작전이 있었다고 하죠. 한국에서 군 수송기를 보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협력하였던 아프간의 그 사람들을 이제 싣고 300 몇십 명을 이제 싣고 왔는데 제가 그 스토리를 쭉 보니까 여러 가지 고비가 있었더라고요. 그 사람을 잔뜩 싣고 이제 공항으로 가는데 탈레반이 나와서 이건 뭐냐 못 간다 이렇게 막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14시간이 갇혀 있었다고 하죠. 어린아이들, 여인들 이렇게 쭉 갇혀 있었는데 그 중에 그 영사인지 누가 이제 기지를 발휘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게 카피본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했대요. 탈레반에서.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무슨 소리냐고 우리나라에서는 다 이렇게 한다고 막 몰아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혹시 이 성경에서 영감을 받지 않았는가,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지방에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7일을 채우라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잘 보시면은 레아를 위해서 7년을 일을 했고요. 그리고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또 일은 하긴 하지만 조건은 7일만 채우면 라헬도 자기 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움에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왜 7일이라고 나왔을까요? 7년 7일 이렇게 나오죠. 왜 그랬을까요? 왜 7일을 채우라고 했을까요? 사사기 14장 17절에 보면 마치 여기에 이 수수께끼 같은 걸 풀 수 있는 단초가 있는데 보면은 이스라엘 고대 풍습이 우리는 결혼을 몇 시간 하고 끝내잖아요. 이 사람들은 7일 동안 합니다. 7일.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7일 잔치할 동안에 그 아내가 앞에서 울며 강박함을 인하여 제7일에 그가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풀어 이르되 그 아내가 그것을 민족들에게 고하였다. 7일 잔치할 때라고 이제 나옵니다. 이게 그 삼손하고 그 데릴라죠.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 7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이스라엘 풍속에서 그 정도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이제 자매가 서로 굉장히 친하고 잘 지내는 자매들이 더 많기는 한데 간혹 보면은 굉장히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굉장히 전쟁과 같이 사는 자매들도 있습니다. 이 레아와 라헬이 이제 그렇게 됐다고 이제 보는데 3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특별히 레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갑자기 총이 나왔으니까 이게 무슨 총이냐 하실 텐데 이게 총애 할 때 그 총자입니다. 한자로 이렇게 쓰죠. 간머리 밑에 그 용용자를 써서 총. 총애 그러면 아주 특별히 사랑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셨다 그냥 이렇게 번역을 잘 했지만 사실 이 히브리어로 보시면 이게 사랑을 영어로 보시면은 Leah was not loved, 사랑받지 못했다 이렇게 수동형으로 되어 있죠. 근데 사실은 이게 원어로 보시면은 이 미워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야곱이 레아를 아예 미워한다고. 그러니까 레아가 야곱에게는 미워함을 받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이게 총이 없음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레아를 좋아하지 않은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미워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 레아가 참 얼마나 답답한 마음이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남편이 사실은 전부잖아요. 그때는. 그렇죠. 남편이 전부인데 그 한 사람 보고 결혼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보십시오.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하였다. 이제 아들 낳는 얘기가 쭉 나옵니다. 이 르우벤이란 이야기, 그 이름은 보라, behold, 보라, 벤은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르우벤이. 지금은 좀 많이 바뀌어서 요새도 아들 낳으면 좋아하십니까? 요새는 뭐 아들 둘이면 목매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안 좋은 말로. 딸을 낳아야지 막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요새는 딸을 낳아야 비행기 타고 해외 간다. 예. 뭐 그런 말도 있고 딸을 낳아야 노 대책이 된다. 뭐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제는 딸을 더 이제 선호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아들 선호 사상을 주입하는 것은 아니고 구속사적으로 보았을 때 아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잖아요.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아들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레아가 아들을 낳고 이제 힘이 생긴 거예요. 보라, 아들이라. 그게 르우벤입니다. 르우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자,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내게 이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은 시므온이라고 합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뜻은 들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들으셨다. 샤마에서 나온 말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나의 원을 들으셨다. 그래서 르우벤, 보라 아들이다. 시므온,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리고 이제 34절에 보시면은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3세 번 좋아하십니까? 3번이죠. 하나둘도 아니고 하나 둘 셋.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 레위가 연합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레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 생산이 여기서 이제 잠시 멈추죠. 그래서 유다는 이게 찬송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찬송한다. 그래서 이제 연거푸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보시면 참 여기 레아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나의 괴로움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나의 고통을 들으시고 찬송으로 끝납니다. 그렇죠? 32절 다시 보시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그리고 35절에 가셔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괴로움에 시작해서 이제 찬송으로 끝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뭐 하나님께서 라헬을 뭐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으신 것은 아니지만 레아의 특별한 입장에 서셔서 그에게 자녀를 많은 아들을 허락하신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도 편애하시나요? 하나님 편애하십니까? 우리 자녀를 가지신 어머니 아버지들 자녀를 편애하십니까? 어떤 자녀는 더 예쁘고 뭐 공부 잘하면 더 예쁘고 또 뭐 말 잘 들으면 더 예쁘고 하십니까? 아니면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모님도 편애하시는데 가장 어떤 아이가 제일 사랑스럽냐 하면은 그 아이가 가장 아플 때 사랑을 더 준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정말 아프고 힘들고 할 때 다른 자녀들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이 아픈 레아의 마음을 보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군인이 돼서 참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는데, 타일러 지겔이라는 사람이에요. 80년대 초반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진이 리니 클라인이라는 말하자면 이제 피안세 약혼자와 이제 나중에 결혼을 하는데, 이 타일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가슴 아픕니다. 2003년에 이라크로 이제 파병을 갔다가 2004년에 그 수어사이드 바밍을 맞고 그가 얼굴이 굉장히 많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약속을 지키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테이프 커팅 이런 세리머니에 두 부부가 나와서 이렇게 하는, 여기까지는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렇죠? 야, 지고한 사랑, 그래도 약속한 사람에게 결혼하고 잘 사는구나. 그런데 이 사건을 계속 읽어보니까 여러분 1년도 안 돼서 이혼했어요. 이 부부가. 근데 알려진 대로 이야기한다면은 왜 이혼을 했는가? 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었겠죠. 근데 알려지기는 뭐라고 알려졌냐면은 이 부인이, 아내가 결혼하기로 작정한 이 사람이 도저히 남편의 험악하게 일그러진 그러한 모습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혼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연약한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이 세상에 내가 한 사람밖에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분을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게 이제 막벨라 굴이라는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이제 가족 묘죠. 여기에 누가 묻혔느냐? 여러분 누가 묻혔을 것 같아요? 두 아내 중에 여기에 묻힌 사람은 아브라함, 그의 아내 사라, 이삭, 그리고 리브가도 장사되었고요. 그리고 야곱도 묻힐 거고. 뭐 말하자면 아내가 넷이 있었잖아요. 누가 묻혔을 것 같습니까? 여기. 예. 49장 30절에 보시면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브레아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소유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라헬은 사실 두 번째 아이를 낳다가 길에서 이제 죽고 거기에 묻히죠. 그 기사가 창세기 35장 19절에 나오죠. 에브라 가는 길에 묻혔습니다. 라헬은 에브라스는 베들레헴이죠. 그리고 야곱은 라헬의 무덤에 돌기둥을 세웠다. 그리고 그 무덤이 세워진 돌기둥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야곱의 입장에서 나의 진정한 부인은 누구였다?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의 가장 연약한 그 모습을 보일 때,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아프고 다치고 망하고 아주 이 나락에 떨어졌을 때 아마도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를 먼저 제일 많이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세요.
그렇다고 다른 분들을 안 사랑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이 레아와 같은 삶 아닙니까? 그렇죠?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나는 잘 일이 안 풀릴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똑같은 심정으로 우리 앞에 오셔서 그분이 같은 처지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들어쓰시고 우리를 더욱더욱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아의 이러한 굴곡진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